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에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진정한 성도와 제자는 세 가지를 제대로 보고 꼭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언약 체험이고 기도 체험이고 전도 체험입니다. 신앙생활 분주한 것 같고 복잡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핵심 얘기를 잘합니다. 핵심을 붙드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서름 붙들고 신앙생활하면은 복잡하고 분주한데도 실제적으로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면 핵심 신앙이 뭔가 언약 체험입니다. 말씀 체험이에요. 기도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체험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인생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했을 적에는 인생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야 모든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놔두고 자꾸 다른 것 붙들어 봐야 실제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의로운 것 같고 내가 바르게 살은 것 같은데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구나. 그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시간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 외에 붙들 거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언약 신앙이 체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다,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맛을 실제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하셨어요. 우리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영적 과학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그러면서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길이 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맛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인 것입니다. 1장에 말씀 언약이고 2장에는 기도의 응답이 왔는데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세상 겁이 하나도 안 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자들은 기도 응답의 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왜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느냐? 기도 응답의 맛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꼭 가서 조지 물러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면은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 축복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복음 때문에 그분이 구원을 받게 되고 내가 복음 누리는데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도행전의 전도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도는 우리 교회 와도 되고 다른 교회에 있어도 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도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나 다른 교회에 있으나 정말 이 성도가 있어야 될 교회에 딱 해서 자란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세 가지를 제대로 보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침 오늘 또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연보 얘기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오늘 또 연보 얘기가 또 나오네. 이래 되면은 실제로 감각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본문을 보면은요, 전율이 와요. 전율이 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오늘 들어와 주일입니다. 연약한 교회, 개척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헌금을 하자라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하나 해 나가는 동안에 오늘 흉년이 들어가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자 하는 본문 헌금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전도의 축복이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며칠 있으면 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죠. 그런데 먼저 또 이 본문을 주신다. 이거는 그냥 아무 감각 없이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광고를 보고 몇몇 줄 지나면 맥주 감사 주일이고 오늘은 들어와 주일인데 연약한 교회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교회 세우는데 헌금을 하자 하는데 이 본문이다. 이거는 기절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헌금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헌금 얘기를 합니다. 헌금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사람이 헌금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된다, 시험이 든다, 뭐 이런 일입니다. 젖먹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야, 아직도 내가 젖먹이 신앙생활이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감사를 잘 모르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구나 라고 아셔야 됩니다. 헌금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헌금이 들어가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헌금이 빠진다, 그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배에는 여러 가지 순서 있습니다. 우리 주보 보면 나오잖아요. 찬송과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찬미의 제사입니다. 우린 양 잡고 소 잡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찬미의 제사로 구속주 대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이 신앙 고백이고 찬양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중심이 통하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일어나고 나서 모든 개혁교회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뭐로 꼽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꼽습니다. 그 유럽에 가가지고 교회를 볼 때에 이 교회가 개혁교회냐 개혁교회 아니냐를 아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강단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개혁교회의 특징 뭔가? 강단을 높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하기 위해서 강단을 높이 해놨습니다. 요 근래에는 뭐 자꾸 강단을 이렇게 낮추는 것이 이게 또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데, 개혁교회 시작일 때에는 아주 강단이 높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는 마이크 시설 뭐 이런 것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강단을 높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입니다. 감사의 예물입니다. 그래서 실제 성숙했다 하는 신앙생활은 감사가 있는 것이 성숙된 신앙생활입니다. 헌금의 중요성을 모른다. 아직 어린아이 신앙생활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배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감사함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제와 광고입니다. 광고에는 내가 받아야 될 중요한 응답들이 광고에 나오는 겁니다. 말씀 그리고 광고 통해서 중요한 받을 응답들이 광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도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교통하는 그런 중요한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헌금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목회자들이 헌금 메시지를 가능한 삼가하려고 그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1년 중에 헌금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시험 안 들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말씀 앞에서는 또 바른 것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게 할 때에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헌금의 원칙입니다. 각 사람이 해야 된다. 오늘 보면은요, 헌금의 원칙이 나옵니다. 각 사람이 다 하라는 겁니다. 부자만 하고 가난한 사람은 하지 말고, 어떤 특별한 계층만 하고 중직자만 하고 뭐 평신도는 안 해도 되고, 우리 보면은 그렇습니다. 헌금 안 하는 또 분들이 렘넌트들 중에 있더라니까요. 우리는 각 사람이 다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계층의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도 하고 가난한 자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는 다 헌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헌금의 원칙인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 그렇습니다. 여유되는 사람은 제사 지낼 때 소를 잡아요. 아니면은 양을 잡습니다. 여유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 잡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마 가정이 굉장히 가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제 할례받게 하고 할 때에 비둘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부자가 하는 것이고 어떤 계층, 중직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헌금의 원칙 두 번째는 이익을 얻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익을 얻었으면은 하고, 이익을 얻은 대로 하는 겁니다. 이익을 안 얻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습니다. 많이 이익 얻고 적게 이익 얻은 것이지 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참 우리 할머니들, 연세 드신 분들 기초 생활비 가지고 이 헌금을 하는 거 볼 때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헌금하는 걸 보면 가슴이 뭉클해요. 이익을 얻은 대로 하는데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연보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번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우리는 번영한다라는
라는 그런 번영한 것을 드린다. 좋은 길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일주일 동안, 내 한 달 동안 인도하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원칙 세 번째, 저축하여 두었다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뭐를 말합니까? 준비된 헌금을 하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준비된 헌금을 하라. 물론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즉흥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감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된 헌금을 하라. 평소에 자기 능력대로 준비해서 규모 있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성미 헌금이 있어요. 우리 자랄 때에 밥을 할 때에 식구들 쌀을 딱 가지고 나와서 한 줌을 성미로 드린다 하고 이렇게 그릇에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때가 또 밥을 할 때에 또 한 줌 딱 하고, 그래서 6일 동안 전부 그거를 딱 모아가지고 교회에 가져와서 성미 헌금으로 드려요. 그러면 그 성미 헌금을 모아가지고 교회에 드리고, 목회자 또 이렇게 양식으로 드리고, 교회에 식사할 때 그걸 쓰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루하루 준비된 헌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 드리는 것도 중요하나 마음의 상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드리라. 평소에 자기 능력대로 준비했다가 예배 드릴 때에 규모 있게 하라.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헌금의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신 헌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헌금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과부의 두 렙돈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적은 금액이냐? 참새 한 마리, 두 마리가 아사레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야. 한 아사레온에 참새 두 마리입니다. 그럼 두 렙돈은 한 아사레온에 얼마냐? 4분의 1 정도 돼요. 참새 반 마리 값이 드린 것이 이 과부에. 근데 그게 그분의 전 생활비, 하루에 아마 전 생활비인지 일주일에 전 생활비인지 모르지만 전 생활비를 마음에 담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칭찬한 헌금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헌금이고 주님이 받으시는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입장과 당사자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중심 들이는 헌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시험 든다는 것은 본인이 인본 쓰고 본인이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험 드는 것이지, 주님이 칭찬하시는 헌금관을 가지고 드리면은 전혀 시험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금은 예배와 관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헌금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늘 또 얘기를 해요. 11조는 율법 시대의 것이다. 신약 시대는 없다. 참 저는 그분이 무슨 중심으로 그걸 말하느냐라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말하면은 11조는 율법 주시기 이전에부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야곱, 베델에 돌기둥 세우고 기름을 부으면서 11조를 드리겠다고 말씀하셨고, 율법 시대 아닌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실제적으로 의와 신과 이는 버리지 않는 11조를 해라. 복음 놓치고 11조를 한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지금 너희가 박하와 여러 가지 11조를 드리지만은 의와 신과 이는 놓쳤다. 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을 놓치고 구약 시대도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 그거 놓치고 너희들이 11조 드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다.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붙들고 하고 그리고 이것도 놓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에 11조라든지 절기 헌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뭐의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복음 안에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 놓치고 아무리 해도 그거는 잘못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헌금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헌금이 예배의 온전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헌금이 빠지면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교회의 지도자의 중요성, 목회자의 중요성, 사역자의 중요성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으나 신앙은 성숙되지 못했다. 계속 그 말씀을 해왔습니다. 은사는 많은데 젖먹이 신앙이라 가지고 계파 따라 사람 따라 움직였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선교 때문에 지금 어디에 있느냐?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 지금 가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사도행전의 19장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같이 했냐? 디모데와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유는 모르지만은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도 지금 없어요. 아볼로도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고린도 지역에 와가 있어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든지 바울과 따로 사역을 하든지 모르지만은 아볼로도 지금 에베소 지역에 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함께 동역을 했던 브리스일라 부부도 어디 와 있느냐? 지금 에베소 지역에 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지도자가 없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이아고 이 세 분이 지금 와가지고 교역자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장, 3장에 보면은 개인적으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가슴을 아파했는데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세 사람을 보내와가지고 아볼로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아볼로에게 오늘 보면은 가라고 몇 번이나 권했지만은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권유에도 아볼로는 갈 수 없고 기회가 되면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뭔가? 사람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교역자로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아볼로의 생각입니다. 내가 가면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좋겠지만은 바울파나 게바파나 다른 파에게는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생각입니다. 바울 생각에도 아볼로를 보내면은 아볼로파는 좋겠지만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동기가 없어요. 그냥 아볼로를 계속 보내려고 합니다. 왜? 아볼로가 구약 성경에도 능통하고 설교도 잘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동기하고 상관없이 교회에 유익되도록 아볼로를 계속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볼로가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교역자의 중요성입니다. 교회는 교역자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교역자는 동기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아볼로나 바울이나 전혀 동기가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시기, 질투, 동기 없이 중직자나 교역자나 그렇게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린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로 보냅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훌륭한 목회자이나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뭐야? 두려움 없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리다고 멸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도 어리지만은 멸시를 받지 않도록 해라.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부터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쩌면은 건강도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모데를 지금 보내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스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게 디모데의 믿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고 그리고 눈물이 있는 교역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교역자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는 교역자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교역자 본인들도 동기 없이 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네 편, 내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디모데를 지금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능히 당하면은 삼겹살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리. 며칠 전 새벽기도 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
그래서 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되는 은혜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의 심부름 온 이들은 교회를 시원케 했다. 오늘 교역자 보내달라고 오신 이 세 분은요, 어떤 분이냐? 교회를 시원케 한 분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늘 동기 없이 교역자의 중요성을 아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얼마 전에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오늘 또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해집니다. 신앙에도 유익하지만은요, 육신적 건강에도 이게 가장 큰 치유가 되고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또 건강해집니다. 그 미움이 나고 시기 나고 질투 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사단이 주는 번뇌가 있고 우리 건강 엄청나게 해칩니다. 전에도 한번 좀 말씀드렸지요. 물론 목회자는 그래야 됩니다. 저는 누구 미워할 생각을 전혀 잘 안 합니다. 찔러도 어떻게 해도 발을 걷어도 왜? 그런데 신경 쓰고 그 사람 대적하고 하려고 하다만 내가 무너지는 거 있지요. 내가 무너지는. 그리고 복음에도 그게 복음적이지도 않아요. 복음적이도 않아요. 여러분, 남녀 간에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얼굴 빛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그래요. 우리 청년들 보면은 빛이 반짝반짝 나는 청년들한테 내가 묻는다니까요. 너 옷에 애인 생겼구나 그런다.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면은 건강해집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고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사랑받고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할 줄 압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은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걸 계명으로 줬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니 서로 사랑하라 그럽니다. 자꾸 내만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 그거는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우리가 주님이 새 계명을 줬는데 뭐라고 해가? 너는 사랑만 받으라고 얘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지. 남편이 앉아가지고 사랑만 받으려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 하는 데는 좀 부족한 것이 많은데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부인이 이만큼 사랑해주면은 나도 그만큼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가운데 회개할 분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빠졌다. 모든 것 헛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보면은 그 헛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 그렇게 오늘 또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느냐. 이 복음 아닌 거 다른 거 전하면 저주받을지라 그래요. 그리고 복음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제대로 붙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 제대로 못 본다는 것은 이거는 무서운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로다. 만나면은 서로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본질에는 일치하셔야 돼요. 복음에는 우리가 일치해야 됩니다. 복음에 일치하지 않는다,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비본질에는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저분 자유하게 대해 주셔야 돼요. 비본질적인 것, 복음 아닌 것에는 이 사람의 은사는 이거고 이 사람의 은사는 이건데 내 은사만 자꾸 가지 말고 그 사람의 은사는 그 사람의 은사대로 놔두면 되고요. 그 은사로 교회에 섬기도록 하면 돼요. 내가 받은 은사가 전부인 줄 알고 떠들지 말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래서 은혜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많은 치유되고 성숙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중요성 중에 헌금의 중요성을 알고 교역자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 신앙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데 뿌리박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 공동체를 건강하게 키우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